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영이 이 말씀 어디 있어요? 이 말씀 어디 있는 거?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 있어요?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금방 배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그거 보고서 어디 있어? 8장 5장 16에서 18절. 516이래. 5.16 군사혁명. 뜻이니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묵상되어진 말씀이 이제는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신앙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찬양 올립시다. 나의 도적같이 예를 줘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자가 누구냐.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이 땅에 남겨질 자가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둠을 당하게 될 자, 믿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 무슨 거짓말 하느냐고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신자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의외적으로 많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 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 아니, 지식적으로 모르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공중 강림의 날에 믿었어도 버려둠을 당하게 될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지식적으로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또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가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공중 강림의 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알지 못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보다 알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정확하게 깨달아 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망한 자로다. 예레미야 9장 27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지식적으로 알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남녀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그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이 동침하여 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남녀가 동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인격적인 체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섬길지어다. 왜? 여호와께서는 너의 문마음을 감탄하사 너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다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에서 알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 단어인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삶의 신앙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삶의 신앙으로 믿는 자가 바로 성도다 그랬어요. 여서의 말하고 이어져서 말하면 체험적인 삶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 마치 부부가 남녀가 서로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서로 동침하듯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공중강림의 날에 믿는 자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것은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체험에 있어서 서로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지요. 텔레파시가 통했다. 예? 텔레파시를 통해서라도 서로를 아는 것. 서로의 얼굴만 바라봐도 저 사람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신앙 가운데서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신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신앙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삼상 2장 12절. 누가 나와요? 이 정도는 딱 하면 알아야지 바로. 사무엘이 나오겠죠. 그렇죠. 사무엘상이니까 2장 12절.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인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자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뿐만 아닙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지 못했습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당시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였습니다. 그렇던 아론의 두 아들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막에 다른 불을 들이려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아는 체험적인 신앙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호세아 6장 6절 읽어보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체험된 자의 신앙으로 사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불량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신앙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서 나를 거다 써놓으세요. 나를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서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세상 가운데 행하신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를 가장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의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의 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식적으로가 아니에요. 삶의 신앙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형벌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 복음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 이 자가 어떤 자인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알과
먼저 유대인 너희에게 전할 것으로되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어디로?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라고 했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말하고 2차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많은 전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저들이 당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태어났던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더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형벌을 받을 자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믿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 불신자, 두 부류로 크게 나눠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형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형벌을 주실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 형벌은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들이 바로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수를 뿜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믿었긴 믿었으나 신자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이들이 당할 심판은 그 세상 어떤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어떻게? 처음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전 오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신자는 마음으로 믿는 자를 신자, 삶의 신앙으로 주님을 신한 자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떤 자? 믿기는 믿었으나 처음의 신앙이 전혀 없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량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배웠듯이 우리는 주님의 공중 강림의 날에 어떻게 성도된 자로서 주님을 영접해야지, 신자된 자로 주님을 영접하면은 망한 자이다. 아멘. 예.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된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한다는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리의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느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사모님과 우리가 주영이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기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우리 사모님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우리 주영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거룩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경외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고 아버지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의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드리는 경외의 하나님으로 섬겨드리고자 하오니 저희 경외의 하나님으로 섬겨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 예영이, 예찬이 또한 저도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주님 성도의 삶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내 삶이 더욱더 진실한 삶이, 내 삶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 삶이 한 주간에 매일매일 하루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의 삶을 위하여 단 한 가지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했사오니 매일매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꿈이 활짝
활짝 피어나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용기를 주고 문자로 주님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영이의 자리 저희 가족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내가 누구를 향하여 선을 행할 것인지 누구를 향하여 베풀 것인지 날마다 선을 행하고 베풀 수 있는 예영이의 찬이 저희 가족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그 귀한 말씀 뜻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새겨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영이가 이어받아서 기도해야지. 기도해 빨리. 응? 김주영.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우리 예영이가 딱 그 기도가 맞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야? 거기까지? 우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들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삶,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썼던 에녹과 같은 삶의 신앙으로 한 주간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